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구약 성경을 제가 인물 중심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에 관한 얘기가 좀 될 건데 성경에서 모세에 관한 얘기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년 4월, 5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또 어떤 천국을 향해서 어떤 과정을 살아야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강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지혜와 또 용기 이런 걸 하나님 주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말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출애굽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었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나라가 좀 시끄럽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지도자가 없어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게뭐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 우리 초등학교, 우리 뭐 대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나라를 미워해서 뭐 이민 간다,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무리 나라 우리가 미운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건 정치색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입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정치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미래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 위기 시대에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이렇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뭐 한 2, 3, 뭐 한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면 벌써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저는 성탄의 의미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 성탄절이 기억이 나요. 몇 개월을, 길게는 한 달 이상을 성극을 준비한다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그러면 그 성극 준비한다고 뭐 모여서 연습하고 있으면 권사님들 교회 오셔가지고 떡국 끓여주시고,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리고 성가대들은 칸타테 모여서 주일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우리가 새벽송을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 또 성탄절에는 부서별로 모여서 선물 교환식 같은 것도 하고, 또 그 선물 교환식이 의미가 있잖아요. 하고,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다 산타클로스만 기다리니까 교회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졌죠.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고 또 많이 그립기도 한 요즘입니다. 근데 제가 단지 그런 문화가 사라져서 아쉬운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고, 또 내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성탄 연말을 맞이해서 토닥토닥이라는 행사를 마련했어요. 이게 사실 작년에 했던 건데 제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러브 앤 힐링에서 토닥토닥으로. 근데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토닥토닥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저도 가려고요. 제가 토닥토닥 해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한테 토닥토닥 받으러 가려고요. 위로를 좀 받으려고. 옛날 그래서 선물 교환식도 하고 이런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도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른들도 그런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성가대가 감사하게 또 칸타타도 준비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율동 이런 걸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게 성탄 예배 대신 성탄절 콘서트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오신 게 아니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 땅의 소외된 자들에게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 성탄절을 이 자립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위기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번에 전도하려고 하셨던 분들, 또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 초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모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죠. 신앙의 목적지가 이 땅이라면, 이 땅의 그 무엇이라면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지가 천국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지혜와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출애굽기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지혜, 용기를 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천국을 향해서 목적을 정했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죠. 주전 1200년대 상황이잖아요. 주전 1200년대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리더 요셉은 애굽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비호 아래, 그 요셉의 비호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들에게 분배된 고센 땅을 잘 가꾸고 거기서 가축도 잘 키워서 그들은 번영하고 성공한 민족이 됐어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는 말이에요. 두렵건대 애굽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얼마나 거대한 민족이 됐냐면 애굽에서 경계할 정도가 됐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 위에 감독을 세운대요.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데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 고센 땅에 국고성을 짓겠대요. 국가의 어떤 중요한 기밀 문서라든지 이런 걸 다 보관하는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데 그걸 짓는 곳이 고센 땅인 거예요.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지도가 등극하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람세스 3세라고 해요. 람세스 3세가 등장하자마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핍박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못한 채로 고통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센 땅에서 너무너무 번성했어요. 너무너무 성공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행복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돼? 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부유해진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너무 좋은데 갑자기 왕이 바뀌고 요셉이 죽고 나서 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들은 축복의 땅 고센에서 오히려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를 받는 운명을 감수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 위대한 로드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편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주일날 헌금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고통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걸 확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거 신앙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의 관점, 소명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소명이 없었어요. 왜 없었죠?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시작했지만 그 축복 기도가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는 다 까먹었어요. 왜?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했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의 압제, 애굽 왕의 이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맞아. 하나님이 우리로 여기서 번성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약속이었지. 이렇게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 번영의 지속이었다면,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성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의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통과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고통이 그전에는 노동하는 고통 정도였고 감독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작은 고통 아니잖아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준비는 해야 되니까.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당신의 약속이었으니까 출애굽할 조건을 갖춰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도 오히려 번성하고 오히려 새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거 보면 참 입체적이죠, 성경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번영이, 그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축복하심이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례전,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탄절을 지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이 땅 가운데 허름한 땅, 이 말구유 가운데 오셨구나. 그걸 우리 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으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통에는 여러분 반드시 뜻이 있어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소명이라야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그 소명이라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소명 없으면 그리스도인들 다 타협하고 살고 세상과 구분 없이 구별 없이 거룩되게 살지 못해요. 그 소명이라야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스펠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목회를 하면서 요즘 드는 제가 몇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여러분한테 너무 많이 죄송하고 미안한 것들도 되게 많고 사실 제가 뭘 잘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잘 알고 제가 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막내여서 그런지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뭐 실력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바보 같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셔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제가 교단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다짐한 게 배우는 게 뭐냐면 진짜 기도해야 되구나. 사실 제가 개척 초기에는 그냥 했어요. 말하는 대로 됐고 제가 했던 사역들이 다 성공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의하고 혼자 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
또 제 멘토들, 우리 교수님과 목회자들과 상의하고 의논해서 가려고 해요. 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구나.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심부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주님의 종인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말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뭘 다짐하냐면 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떡해요?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이들 어떡해요? 담임 목사가 일 잘하고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이 있냐 없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게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거는 좀 잘 못하고 뭐 실수하고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는 시험 들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시험이 들면 그거 어떡해요? 다른 건 부족해도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채워주시겠지.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삶에 대해서 진실하고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제 삶을 다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시험 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오픈하면 다들 그러겠지. 아유, 우리 목사님 바보 같네. 우리 목사님 삶이 왜 저래? 그러실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교회는 위로 조직적으로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필요하지만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수 있나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머리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예요. 직분적으로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목사는 코가 될 수 있고 입이 될 수 있고 입이겠죠 설교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귀잖아요. 손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노년에 후회가 없어요. 우리 노년에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에 우리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관점은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관점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서 있는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보세요 문장을,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그전엔 기도 안 했어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고통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바로 왕의 그 명령 앞에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아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죽인다고? 내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이를 죽인다고?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미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거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윤진이가 엄마 아빠한테 큰 위기를 만났어. 평상시에는 조용조용 말도 안 해. 엄마하고 대화도 잘 안 해. 그러다가 인생의 큰 위기, 뭐 납치당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위기를 만났어. 아빠,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 한빈이가 평상시엔 저하고 말도 이제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대화도 잘 안 해. 벌써부터 필요한 것만 얘기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아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빠 나 좀 도와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손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일을 만사 제껴두고 가서 내 아들 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시간에는 평범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성공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평범한 기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라도 하는 게 다행인데, 여러분 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죠. 아주 평범한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시에는 비상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비상한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게 시편 34편인데 그 응답이 시편 34편 6절이에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르짖을 때. 공고하다는 게 뭐예요? 위기상이라는 거죠. 공고하다는 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아비멜렉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은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주 어떤 분이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제가 제 성격상 막 화를 내고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 10년간 같이 당회하시면서 제가 화낸 거 보셨습니까? 거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화날 때는 진짜 무섭거든요. 네. 이번 주 화를 처음 냈어. 전화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참 설명을 했어.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왜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거기서 좀 화가 났더라고요. 좋은 거룩한 화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아니, 당신 힘든 줄 모르고 예수님 믿었냐고. 성경도 안 읽어보냐고.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냐고 안 했냐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했냐고 안 했냐고. 성경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했냐고 안 했냐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셨냐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도 없이 눈물 없이 가능하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냐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에게. 예. 그럼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각오도 없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 결단도 없이 천국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결단도 없이 우리 교회 다니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니까 마침내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저는 2022년도 3년 전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겉으로 잘 표현 안 하지만 아마 드러났겠죠. 사실 개척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개척 때는 제가 정말 맨땅 헤딩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힘들진 않았거든요. 사실 외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 보였어요. 제 나이 40대 중반 후반에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어디 있고, 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더 많은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밖에서 볼 때는 우와, 뭐 오목사 목회 잘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평안이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제 마음을 옥죄해 왔고, 하나님은 제 양심에 계속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목사.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목사. 그게 무슨 말인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고.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러나 저는 어쩌면 그동안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봤고 또 했던 것들마다 다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 말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저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과 좋은 목회자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신 시간이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 제 목회적인 방향이 조금 수정이 됐어요. 목회자가 주의 종으로 낮아져서 성도들과 호흡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게 목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슴 뛰는 소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도록 목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쯤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너 누구니?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에 심화 기도회를 시작을 했죠. 한두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들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 그걸 들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육자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의 허수가 먼저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목사인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의 허수예요. 허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역은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역이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시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여기 계단 청소하면서 우리 교회 계단 청소 이런 거 하면서 늘 생각나요. 우리 교회 장애인이 오면 우리 계단으로 휠체어가 내려오지 못할 텐데 늘 무슨 딜레마가 있는 줄 아세요? 장애인이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장애인을 보내주시나? 아니면 장애인이 와야 그걸 해야 되나? 늘 제 안의 딜레마. 제가 재정행정부하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런 것 앞으로 좀 준비하면 좋겠다고.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늦어지면 안 돼요. 그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가 늦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살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람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런 정에 이끌려가지고 전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가 그래도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밥 사주시는 분들 옛날에는 순진하니까 그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까 왜 그 밥을 사주셨는지, 그 의도는 뭔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살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보이는 게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으로 살면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출애굽할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처럼.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한 2번 정도 통독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모세 이러면 성공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뭐 출애굽한 지도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읽잖아요. 와, 모세 징그럽게 하나님께 말 안 듣는 정말 무능한. 제가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모세를 다듬으시고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모세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맨날 상황과 환경만 봤어요. 상황과 환경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믿음이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저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목사로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막 제 한계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가 제 한계, 목회하다가 제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럼 막 화도 나고 죄송해요. 짜증도 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꼭 찬송을 부르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 찬송을 불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하나 부르는데 상황이 보이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한 제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주일날 찬송을 한 곡만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왜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찬송 한 곡 익숙하게 배워서 묵상하시라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고 한 곡도 제대로 소화하지 마시고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의 삶들이 녹록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천국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죠. 가야죠, 천국으로. 한 발이라도 내딛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에 빠져서, 환경에 빠져서, 상처에 빠져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오늘 전화 오셨던 그분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명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목사님 이렇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기를. 목사의 설교 붙잡고 있지 마시고 성경을 붙잡고 사시기를. 여러분, 고통 속에 이번 출애굽기 말씀이 맞아. 고통 중에 소명과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걸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 그걸 기억해내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죠. 우리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 하나님을 평생 경배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